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다 저 보이게 앉으세요. 보이게. 우리 학생들도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나에게 주시는 정말 생명의 말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기대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더 깨어나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또 회복의 역사가, 부흥케 하시는 심령의 부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우리가 또 중요한 거 안 했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드릴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들으실 때 좋죠?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넘어가겠습니다.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성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성도. 아멘. 여러분, 이 겨울의 문턱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특히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결코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우리네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뉴스에 소개된 적이 있어요. 어떤 늙은 노 부부가 인적이 없는 야산에서 나란히 동반 자살을 한 거예요. 남편 김 씨는 중풍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부인 허 씨도 디스크 때문인지 허리가 완전히 굽어진 상태로 잘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어요. 가톨릭 신자였지만 안타깝게 이 자살의 길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3남 1녀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님을 따뜻하게 모시지 못하고 또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그랬던 거지요. 삶이 너무나도 지치고 고통스러웠어요. 밀려오는 외로움과 실망감에 좌절했습니다. 전셋돈과 이것저것 모아보니까 한 5천여만 원은 됐다 그래요. 근데 그 돈도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부족했는지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으니 이제 병들어 죽는 것도 또 자연사할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한 채 그렇게 나란히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첫 주부터 좀 무겁고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한 주기의 교회력이 이제 끝나고 오늘부터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되는 이 대림절, 이 첫 시간, 우리가 오늘 이 대림절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도달하다, 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탄절까지 4주 동안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 또 부활 승천하신 후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도달하실 주님을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기를 맞아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참 소망과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유대의 멸망과 함께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또 무너진 성벽들, 또 가옥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유대의 멸망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고향 땅에 돌아와서 돌아보니까 이 고향의 현실은요, 너무나도 비참했던 것입니다. 다 불타고 없어졌어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제2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국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현실을 보자 하니 이건 영락없이 버림받은 모습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비하신 사랑과 돌보심도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거예요. 답답한 심정에 계속해서 원망하듯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때를 씁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한다 해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라 이름하신 하나님 당신만은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떠나버린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시옵소서 간청하는 것이요. 그 간절한 간청이 64장 9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64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 이 시간도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애타게 부릅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선지자의 이 외침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가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비참하게 쫓겨난 것도요, 주의 성소가 이렇게 유린을 당하고 파괴된 것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5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까? 왜 이리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렸나요? 그것은 자녀들이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죄악의 길로 빠르게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부정과 불의와 불신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안 뒤에야 이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겸손히 구원의 손길을 대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합니다. 파멸의 길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돌아오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거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국률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실이 이렇게 황폐하게 파괴되어 버린 예루살렘 성같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단하지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불쑥불쑥 우리 앞을
막아섭니다. 청천벽력 같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번 주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참 이런 일도 다 있어요. 서울에서 35살 된 치과 의사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신장과 부신에 이제 종양, 혹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형 병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신방 갔던 그 큰 병원에 가서 정밀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암이 신장에서부터 부신까지 전이돼서 말기 4기 암이다. 이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치료가 불가하다. 그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아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아내와 그들을 바라보면서 슬픔과 절망 속에 2달을 지냅니다. 자기가 운영하던 치과 병원을 재산들을 다 처분하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요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나갈 그때에 아유 웬걸요.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개발한 신약으로 한번 치료를 받아보자고 그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것이에요. 그래서 치료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조직검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암이 아니고 그저 초기, 일기암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양은 암이 아니고 그냥 양성종양이었던 것입니다. 그 2개월간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보냈던 치과 의사를 생각하면 진짜 어이가 없지요. 여러분들은 뭐 무덤덤하십니까? 이렇게 별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오진한 병원에서는요 그냥 사무적인 그런 사과만 했다 그래요. 이걸 그래도 다행이라 그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병원이라고 하는 이런 병원도 이런 오진이 있는데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 이렇죠. 하여튼 살면서 이런 황당한 일들, 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빚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료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우리 어린 학생들도 친구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은 학생들 이야기가 요즘 얼마나 이슈가 됩니까? 그 힘들게 더 힘들고 어렵게 괜히 그렇게 대하는 가족들도 친지들도 이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서로 보이지 않는 싸움에 지쳐 있지요. 사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고달픕니다. 이 싸움에서 진 사람은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해요. 그 깊은 상처 가운데 긴 후유증을 앓기도 합니다. 이 사회 가운데 부정과 부패, 불의와 불신이 가득합니다. 음란합니다. 강포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윤리와 도덕의 가치가 추락합니다. 종교도 타락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 식어갑니다. 믿음도 서로 간의 신뢰도, 소망도, 인내도 사라져갑니다. 바쁘고 분주합니다. 급합니다. 조급해요. 그렇게 영혼이 병들어갑니다.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몸도 병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가 꼭 패망한 예루살렘 성전과 무너져버린 성벽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메마르고 상처있고 지치고 절망스럽진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럴 때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관적인 사람들 속에서 또 기대할 것 없는 답답한 현실로 꽉 막혀져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 대림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처한 삶의 조건이 절망으로 탄식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 해도 우리는 결단코 가만히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오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믿음 안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것이 틀림없이 오거나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 희망이 없으면 아무리 희망이 있으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희망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농부가 힘들어도 봄이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풀을 메고 고된 일손 게을리지 않고 그렇게 가꾸며 땀방울을 흘리고 수고의 노력을 하는 것, 다 겨울에 결실을 맺을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는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2이사야 선지자가요, 보시옵소서,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회복해 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희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예루살렘 34장 14절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강야와 같은 인생길에 시온의 대로와 같은 새 길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 같은 심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꿋꿋이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역사하실 주님, 영광 가운데 만나게 될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71세의 박상순 할머니는요, 21세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38살에 시집에서 쫓겨났다 그럽니다. 그 할머니 낙심하지 않고 그 위자료로 받은 150만 원을 미천으로요, 자판상을 하고 또 숙박업을 하면서 그런 험한 일 닥치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이분이 20살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고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본 재산을 모아서 자기보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모아서요, 가락동의 아파트 2채와 잠실의 아파트 1채를 구입할 수 있었다 그래요. 이제 사람들이 야, 부자다, 이제 어려운 일 다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때에 70세가 다 되어서 이 박할머니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아파트를 다 처분해가지고요, 성바오로 양로원에, 성심인해병원에, 또 고아원에 이렇게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다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빈손으로 성바오로 양료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병든 노인들 그 뒷바라지 하면서 봉사의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자신도 골다공증에 허리 디스크에 루머티즘에 고생을 하면서도 그 3,000평이나 되는 그 넓은 양로원 주변을요 매일같이 청소하며 봉사의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예, 박할머니는 주님을 만나려는 희망, 그 희망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섬김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숲속에서 부둥켜 안고 자살한 노부부의 안타까운 죽음, 그 죽음과는 매우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구원의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영광의 나라에서 맞이하실 주님을 고대하며 이 소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구원의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요, 그리고 나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선지자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것은요 자신의 죄악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의 범죄, 나의 범죄가, 이 오래된 범죄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처지를 이렇게 만들었음을 선지자는 보았어요. 6절 말씀은 어떤가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것 같지만요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에 불과한 것이에요. 부정한 자 중에 부정한 자가 바로 나이죠. 여러분,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죄악의 바람이 나를 몰아갑니다. 부정한 생각, 부정한 말, 부정한 행동들이 바람같이 정신없이 우리를 몰아가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메마르고 황폐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스스로 분별하여 주님을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결국 이 모습이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만든 것이죠. 정말 사는 길은 주님을 부리는 것입니다. 정말 사는 길은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 기대고 엉뚱한 곳에 의지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로 이런 나인 것이에요. 괜히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없어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많은 부분이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부정함으로 인하여 이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겸손히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상한 심령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그리고 속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닫혀진 마음, 오만한 심령은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때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때, 상근과 심판의 때, 그때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새 역사로 부흥케 하실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다리지 못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덫과 같이 그렇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대림절 첫 주를 맞아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준비가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나아가며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